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갑작스레 제 머릿속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글자가 딱 떠올랐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우리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덩그러니 이끌고 가서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라는 것을 결국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어제 전태 목사님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에어컨을 가지러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춘천에 있는 초등학생 얘기가 나왔습니다. 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실수가 걔를 굉장히 딴 사람보다 크게 성장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잘만 이끌어서 걔가 복음 속으로만 들어온다면 그러면 걔는 지금까지 잘못된 그 미완성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로 해서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소년원도 갔다 오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소년원에 갔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시각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봤을 때 매일 잘못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없이 계속 잘못을 합니다. 말씀이 다가왔는데 그 다가온 말씀을 전혀 그때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럼 그것을 매일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이 빛이 오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락으로 떨어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과연 우리 교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찬양으로 그냥 한 가사를 읽고 넘어가지 않나. 저 역시도 계속 넘어갔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갑니까?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보배로 삼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어려움도 별반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정말 주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그것이 사모합니까? 전 저에게 이 말을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단돈 통장에 몇만 원 떨어지면 호들갑 떠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전적인 타락을 그냥 입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모든 세포가 그렇습니다 하는 솔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전부 주님에게로만 꽂혀 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얘기하는 말씀하고 동일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이 땅에 오래 있고 싶지 않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것은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 땅이 괴로우니까 살기 힘들고 나가서 일하고 매일매일 어제도 일을 했습니다. 어제도 일을 하면서 나랑 같이 하는 샤시 사장이 너무 힘드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요? 꼭 이렇게 해갖고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이렇게만 하고 살아야지 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부귀영화가 따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주 안에 벌써 믿는 고로 말하며 믿는 고로 행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유일한 주인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담다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살기 싫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나는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기적인 중심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사도 바울과 전혀 관계없는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이 편해지기 위해서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말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 땅에 있는 것도 관계없지만 그분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이 괴로워서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예한교회에 임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좀 가난하고 없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보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고민하고 그리고 쥐뜯고 머리통을 때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하며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는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 가지고 허덕거립니다. 그 보이는 것 갖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건하니 오셔서 이 땅에서 최고 억울하게 최고 아무 일도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마디 말씀 없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만 일만 있으면 얼마나 분합니까? 엉뚱한 짓 한 거 최순실이만 봐도 치를 떨고 박근혜 대통령만 봐도 엄청나게 심하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욕을 합니다. 미쳐도 상 미친 여자라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는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이 전부가 아니어져야 되는지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내가 뭐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그럼 대다수입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는 헌신짝 같은 그냥 한쪽 구덩이의 휴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빛을 받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성도도 함께 참여되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그 배설물을 쥐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배설물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언가 하려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그것이 없는 게 짜증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멀리 하는 것. 제가 성경신학회 가갖고 김성국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은 목사들의 핍박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현실의 핍박은 없는데 가난해서 그건 핍박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커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질 것도 풍부한데 그걸 안 가지는 게 핍박이랍니다. 안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게 핍박이라는 겁니다. 없어서 돈을 벌러 저는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일하러 다녀서 돈을 벌고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고 더 간절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해내서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을 지으려고 돈을 벌습니까? 내가 남들처럼 빨리 돈을 벌어서 뭔가 빌딩을 짓고 그러려고 돈을 법니까? 생계 유지 차원으로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생계 유지를 볼 수가 없죠. 성도들이 어떻게 생계 유지를 봅니까?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짓고 좋은 집도 져야죠. 저는 그런 관심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죠. 저는 생계 유지로입니다. 오로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팔 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소망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엄청난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떠나 그분을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세상을 소망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이, 우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천국, 뭐가 실존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로 전해지고 성경책에 쓰여 있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 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믿어요.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신천지가 하는 짓을 보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를 보면 저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목사가 돼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산 보고 조선으로 가라. 그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이면 교회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주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유익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습니다. 상상조차도 그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데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걸리적거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도둑이 예수를 막지 못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이 땅 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교회의 법도가 그것이 예수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따라가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에게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속초에 가서 그분이 만든 자연의 세계를 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꽉 차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땅을 사는 조건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이 절대로 그분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집에 앉아서 노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계십시오. 장사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벨로병에 다 걸려서 이상해질 겁니다. 목사가 성경책만 끼고 매일 성경만 봐도 이상해집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성경만 봐도 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씀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없어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을 사모해. 그분을 그리워해. 그분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복음 앞에서 살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을 줘야지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보상,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보상,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부경하고 우리 집 참 부자고 돈 있고 그리고 교회 가서 장로 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걸 모두 뺏어가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뺏기고도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에게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거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림에 저렇게 보고 저런 분처럼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이사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못생겼다고, 키가 작고 세상처럼 볼품이 없는 우리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립고 등불 든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듯이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 고욕 당했으니 나도 고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여러분, 예수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오는지 압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압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정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세상의 불안정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어 이런 듯 어떠하리 저런 듯 어떠하리, 예수만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치르겠다는 사고와 마음이 풍부하게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